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임재하십니다. 영적으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3가지의 묵상은 우리를 경건의 삶을 더욱 힘쓰게 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특별 새벽 예배로 또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이 의미를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 사함이 이루어진 은혜임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금요 예배를 금요일 밤에 또 드리게 됩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이번 성금요 예배 때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성찬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금요 예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어 4월 20일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종려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부활 주일에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3년 중 마지막 3년을 복음을 전하며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실체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요. 그때 유월절 식탁에서 성찬을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세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찬이 세워진 유월절 식탁,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고역을 당하였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노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힘든 일을 다 담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게 되면 이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그때에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지요. 그 장자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피를 본즉 너희를 넘어가리라. 무슨 사건입니까?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뿌렸을 때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유월절이 제정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은 그때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축, 짐승들의 처음 난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넘어가게 됐습니까? 이 재앙, 이 저주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바로 이 피 흘림, 피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성찬, 유월절이 먼저 제정되어지고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성찬을 먼저 세우시고 이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죠. 먼저 제정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성찬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이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불과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에 올랐는데 이삭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제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시고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하셨고 그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나무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산,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 거죠. 유월절 사건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드려질 뻔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가 어디일까요? 모리아산 북쪽 끝자락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 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던 그 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 이와 같이 유월절과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되고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몸은 너희에게 주는 떡, 내 피는 너희에게 주는 잔으로 표현하게 되시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 피 흘리실 것,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반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피 흘리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실 이것을 지금 예표한 것이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1500년 넘게 이 유월절을 지켜오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 성찬을 세우심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성찬, 유월절 식탁에서 이 성찬을 베푸실 것을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이 그냥 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이미 창세전에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간절하게 원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 성금요 예배 때 제가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찬의 의미, 바로 성찬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그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의 표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주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때 세 가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첫째는요, 양고기를 먹었어요. 두 번째는요, 쓴나물을 먹었어요. 세 번째는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어린 양을 먹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무딘방에 뿌림으로 죽음이 지나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쓴나물을 먹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놀이 하였던, 종노릇하며 고역을 감당하고 고통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했는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무교병은 순전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어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제대로 만들어서 먹을 여력이 없이 바로가 나가라고 허락했을 때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쓴나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의 종노릇했고 사망의 종노릇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했습니다. 그 비참함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그 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때 이것은 급하게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거룩하여져가는 성화의 과정의 속에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죄를 자각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급하게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죄를 깨닫을 수가 없어요. 무감각하겠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자각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죄인 줄 알고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자리구나. 발을 그 순간 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음식을 넘어서 마지막 몸과 피로 성찬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찬을 세우신 거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중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혹시 떠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하나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진짜 감사한다면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또한 믿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셨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한 몸.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것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라고 정말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아픈데도 전혀 무감각하다면 같이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손이, 이 발이 좀 내 뜻대로 제대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발이 예쁘게 생기지 않고 내 얼굴이 남들처럼 예쁘게 생기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이 손이 꼬집어서 내 얼굴을 비틀어 버리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다. 나를 만져주고, 그래, 내 간아, 내 신장아, 내 췌장아, 내 위장아, 내 대장아, 정말 수고한다,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 나를 지금까지 건강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한 몸 아닙니까? 제가 어느덧 49회 광안종교를 부임했습니다. 이번 달이 만 13년째가 되는 달입니다. 우리 옛날 나이로 62이 되었고 만으로 이제 61가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 같은데 그 시간을 잠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 많이 가셨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제가 또 장례를 집례해서 또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과의 이런저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끈끈하게 하셨구나, 다 가까워지게 하셨구나, 더 생각하게 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다 다가가게 하셨구나. 제가 성격이 원래 억수로 내성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찬은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룬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이라면 우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내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의미는 이제 내가 거룩한 백성이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일이 펼쳐졌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품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맺는 거예요. 전국의 열매로 맺는 결과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며 경건한 그 삶을 힘써 살아내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상기되어지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 가운데 서로 연합되어진 것을 누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에 이것은 내 몸이라 말한 것에 대한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성찬을,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주교 로마 캐톨릭은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은요, 미사를 드릴 때, 가톨릭이나 이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떡과 잔을 받고 그것을 내 입으로 체내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된다. 그리고 이 잔이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성당이라 그러잖아요. 왜 성당이라고 그러냐면 이 떡과 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체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성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당에 감실, 이 성체를 두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은, 또 성직자들은 이 감실 앞에 설 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신적인 겁니다. 성찬이 베풀어질 때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실제의 피가 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단번에 제물 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종교개혁자들과 루터가 주장하는 공제설입니다. 이 공제설은
무엇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을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만 좀 바꾸었지 화채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 번째 주장은 쩌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기념설, 상징설입니다. 이 기념설은 이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그냥 기념하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 이 또한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떡과 잔의 진정한 바른 의미는 뭘까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주장한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었나요? 영적 임재설은요, 떡과 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바른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임재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세 번째,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적 식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요 예배 때 이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 즉 칼빈이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예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임하시는 구원의 식탁이고 은혜의 식탁이다. 이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성찬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찬만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성찬만큼 은혜로운 구원의 식탁이 없습니다. 성찬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지 못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누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을 기다려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성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내가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을 힘쓰는 기간이라는 거죠. 사순절 기간의 모든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임하시는 그 임재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 식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식탁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식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이죠. 버커시 해스웨어 회장이며 CEO인 워런 버핏. 여러분, 그와 한번 점심 식사 나누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이 성찬에 무료로 함께 참여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값이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어떤 한 사람과 식탁을 나누는 그 가치가 200억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에 참여하는 이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찬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은혜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격 없이 어떻게 참석합니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죠. 아, 이번 주 성찬식인가 보다. 성금요 예배 때 성찬식이 있어? 아,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금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성찬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면 주일이 아니지만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금요일 밤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참여하셔야 합니다.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아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은 어떤 자리입니까? 앞으로의 천국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초청장과 같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면서 배설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초청장과 같은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매월 첫 주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성찬식을 하고 있을까요?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 주님 그렇게 제정하시고 세우신 성찬,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임재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며 살아야 하고 그 승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실제 영적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승찬에 참여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식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영적 잔치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작품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태리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하는 성당 수도원 식당에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태리로 가고 그리고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15유로 한 23,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명이 한 조가 되어서 15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관했다고 하면서 감동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입니까? 예수님이 실제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감동입니까? 그건 질문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감동의 현장이 성찬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임재는 재림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임하심이란 단어가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언제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중간에 가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또 파루시아로 쓰였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실제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와 재림은, 즉 성찬과 어린 양 혼인잔치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배설하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최후의 만찬에 실제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 감동,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표인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이 영적 식탁에 참여함이
감격이어야 하고 감동이어야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라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여러분 힘껏 진짜 특별하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성금요 예배 때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영광,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